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에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무슨 절기였죠? 부활절이었죠. 2024년 부활주일 지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제 부활절을 지난 첫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를 찾아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변화,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또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기억되는 사람 누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마리아. 성경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마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 그런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도마. 이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의 대표 인물로 우리에게 사실 얘기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오늘 읽은 걸 보시면은 도마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도마가 억울할 것 같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은 도마도 그랬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도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믿었어요. 똑같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 믿은 제자들 앞 얘기는 싹 잘라놓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도마가 믿음이 없고 다 믿었는데 혼자 안 믿었고, 여러분 나중에 도마한테 가면 도마가 화낼지도 몰라요. 왜 성경을 그렇게 짧게 보느냐. 전체 다 보면
도마나 다른 제자나 똑같이 믿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20장 앞부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요즘 우리가 치는 말로 보면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 첫 새벽 해가 떴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얼른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가 산에서 만났어요. 그 무덤에 갔더니만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 살아계신 내가 만나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소식을 전에 듣기는 했지만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듣는 얘기,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야,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문을 다 굳게 잡아 걸고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떨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이 말씀 19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은 거죠. 이게 또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자기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가까이는 아니었죠. 멀찍이서 다 봤습니다. 근데 그런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그 얘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안이었습니다. 평화가 제일 필요했어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던 제자 가운데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말씀, 복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선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홀령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면은 20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었던 그 방금의 순간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시고 그 손에 못자국 창에 찔렸던 옆구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이들의 마음에서부터 확 변화가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었다.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달라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확실한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이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자기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간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믿음이 약했고 모두가 다 두려워했고 자기 힘 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그런 미래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실 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우리랑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의 모습과도 비슷하고 여러분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신앙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때로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얼마나 흡사한지.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니네 믿음 니네가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약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세우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런 나를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약하고 넘어졌던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셨던 그 은혜, 주여 오늘 저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이들의 말을 듣고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몸에 상처, 그 못자국, 창자국 손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하고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자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다른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봤다. 이랬으면 도마도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도마 빼놓고 나머지가 다 주님을 만난 상황이에요. 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봤다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는데, 아이 도마는 아니야, 난 믿지 않겠어. 확인을 한 다음에 믿을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 아이 도마가 웬간히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이 다 봤다는데 혼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마는 어떻게 보면 신념과 그 결단력과 고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더 분명하게 믿고 싶다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직접 만나서 믿게 됐는데 자기만 이 자리에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반발심, 너희들만 잘났어? 나도 보면은 믿을 거야. 이제 어떤 이런 반발심이 또 도마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돼서 나는 안 믿고 나도 봐야지만 믿을 거야.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도마가 참 의심의 대명사처럼 보여지죠. 이 도마 참 믿음 없네. 이 도마 참 정말 고집 세네. 이래서 사람이 될까?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쉽지만 사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헌신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사건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뭔 얘기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도마가 이제 우리도 죽을 자리에 가는가 보다
로마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도마가 혼자서 막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도마가 보여준 장점 중에 더 중요한 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뭐 설교자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못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아니, 옆에 사람들 다 믿는다 그러면 나도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으시고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무리해서 튀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고 확신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상황이 없으시군요. 사실 한 분 한 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확신 없으면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확신은 뭐 체험한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도마는 달랐어요. 도마는 내가 안 믿어진다고 10명이 다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다 믿는다고 해서 그럼 나도 믿을게, 이게 아니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면 나도 그때 믿을 것이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나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눈이 도마에게는 저는 있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보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면 나도 믿을래. 부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 또 다른 강점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처음에 나타나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똑같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런데 이때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도마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을 그가 다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보면 믿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주님이 이미 도마의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시자마자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얘기했던 대로 나의 이 상처가 여기 있으니 와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네가 얘기했잖아, 믿겠다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내가 바란다.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그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바로 보자마자 도마의 의심, 믿음 없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더 이상 내가 손가락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볼래, 이런 이야기는 싹 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 보려고 벌려보고 뭐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도마는 알았어요.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바로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걸 도마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고 자시고 더 이상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에서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있지만 도마 외에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믿게 하셨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심을 그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도마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도마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하시니라. 오늘 29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혹시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서가 전해주는 바로 이 기록 외에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는 그날까지 주여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깊게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그 기적이 진짜인가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마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의심 그냥 억누르고 믿는다고 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 도마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셨던 주님, 믿음이 약한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도 더 깊은 믿음,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해요. 믿음 없는 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그 진리를 더 굳게 붙잡고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까지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이야기로 우리 도마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의심이 있었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도마.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를 사랑하시고 그의 긍휼을 베푸셔서 직접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갈 때 주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